우리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한번 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매년 12월 25일은 온 세상이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그런 축하의 모임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그분이 탄생하신 곳은 짐승의 우리 마구간이었고 육신의 부모들은 비천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말먹이통인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들이 주님의 존재 자체를 비천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탄생하던 날 특별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주권과 권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움직임은 예수의 탄생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과 별도 움직였습니다. 한 천사가 새로이 탄생하신 왕의 강림을 선포하기에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또 그 천사와 더불어 수많은 천군들이 함께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기 예수의 나심을 찬미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미였습니다. 그날 천사들과 천군들은 아기 예수를 세상에 알리고 찬양하기 위해 아주 먼 하늘길을 날아왔습니다. 하늘을 떠나 낮고 낮은 이 외진 곳 베들레헴까지, 그 마구간까지 하늘의 영물들이 날아와서 찬양을 불렀고 그 찬양 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밝고 밝은 환한 빛이 그들을 통해서 비춰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더불어 하늘의 별 하나가 찬란한 빛을 발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사들, 천군들, 이제는 하늘의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별은 온 세상을 다 대표하기 위해서 뽑혀진 별처럼 유난히 밝은 빛을 냈습니다. 그 별빛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에까지 비춰져서 그곳에 있는 박사들이, 동방의 훌륭한 사람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천사들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소박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모든 가난한 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수고로이 사는 것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살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던 가난한 목자들도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복음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이 목자들의, 목동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이 그분 앞에 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초라한 목자의 모습으로 경배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따라서 멀고 먼 험한 길을 여행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아직 베들레헴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멀리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의 대표가 되어서 값진 예물을 들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황금과 유약과 모략입니다.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 세 가지 보물은 페르시아에서 가장 값진 보물들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값진 보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에 왔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멀고 험한 길을 여행해 온 것입니다. 그들의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에게 또 제사장에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별 하나만 바라보고 멀고 먼 험한 길을 찾아온 박사들은 주님을 찾는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먼저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길도 페르시아 박사들이 걸어온 길처럼 지나야 할 사막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으며 넘어야 할 높은 산이 있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며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그 힘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길 끝에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경배받아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세상의 어떤 일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해도 경배하기 위한 여행길을 멈추고 돌아가야 할 만큼 소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있는 곳까지 멈추지 않고 험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도 예수님과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라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체라도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하는 그 힘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사막을 지나야 했고 높은 산을 넘어야 했고 깊은 강을 건너야 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장 값진 여행이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주님을 만나는 그 여행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도착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 여행의 전부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천국을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길이고 영원한 안식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포기되어서는 안 된 복된 길, 여러분이 훗날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그 아름다운 여행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울부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고 그분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무료해서 나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게 된 것을 생각하며 내가 그때 괜히 십자가를 따라가는 여행길을 포기했구나 라고 슬피 통곡하며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비록 그의 나심은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모든 곳은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찬양과 경배의 복된 영광이 펼쳐집니다. 주님 계신 곳이라면 가난하고 소박하고 천박한 곳일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쇠된 사람들이 사는 곳일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천박한 곳이 아닙니다. 비천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계시면 어디든지 천국이라고 찬송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형편이 비천하게 느껴집니까?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주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천사 천군들과 창공에 있는 별과 땅의 모든 목자들, 땅 위의 목자들과 박사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합니다. 온 우주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날에 온 우주가 동원되었습니다. 하늘의 권능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곳,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곳은, 또 그분이 축복하기를 바라는 대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신 그분께서 함께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앞서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세상 모든 것이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조차도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 대신 그분이 계신 곳에서는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축복,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지만 찬양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기뻐하는 그런 가정은 얼마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동적입니까? 그런 교회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별을 따라 여행하는 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별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별은 단지 반짝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짝이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 선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을 때 별을 보고 항해하였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그 시대에 길을 잃었던 선원들은 유일하게 그들을 안내하는 것이 하늘의 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별처럼 빛나는 빛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서 비추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들의 선행이 빛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들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빛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출 것입니다. 어둠을 비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 행하는 선행이 빛이 되어서 어떤 이들을 위로하고 주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했고 천국을 향한 여행을 계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선한 행실이 표류하는 배에 별빛이 된 것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천국의 항구로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옵소서라고 전하는 것과 또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강렬한 빛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네. 이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시작.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증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떤 이들에게 착한 일을, 바른 행실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별빛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에 안기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빛나는 것은, 그 빛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반드시 그런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기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말하지만 진짜 스타는 주님의 빛을 발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별입니다. 그들의 선행, 그들의 지위, 그들의 아름다운 재능, 열심, 승리, 성공이 어떤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스타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빛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스펙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복음을 내서 사용될 때 거기서 광채가 날 것입니다. 빛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어떤 일을 천국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멀리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먼 길을 여행한 것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한 그 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들의 여행은 실패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처럼 해야 합니다.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예배해야 합니다. 별이 되어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먼저 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은 험한 세상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끝까지 별 대신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여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별의 색이나 크기나 밝기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별이라고만 말합니다. 우리가 별을 보았다는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 그것이 바로 별이었기 때문에 별을 보았다는 것은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별된 인생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별의 특징은 동방박사들을 주님께 인도한 데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혜성처럼 나타난 그런 찬란한 빛 때문에 그 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크기가 큰 것 때문에 별은 사람들의 눈에 띄거나 오늘날까지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특징은 박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별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멈췄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별의 목적지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물러서지도 더 앞서지도 않고 거기 멈춰서서 박사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나실 곳을 말해 주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장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세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주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작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사는 그 삶을 고집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구박과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별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자들을 인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한 별이 있어서 페르시아에서 온 세 사람은 예수님께 가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절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겠거니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나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별이 앞서서 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서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빛이 되어서, 별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떤 이들을 계속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포기되거나 멈춰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별은 스스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향해 갔습니다. 박사들은 또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별이 있다면 바라보는 자들이 있고 따르는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중에도 누군가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빛을 발하는 별의 삶을 산다면 그를 바라보는 자들이 어느 날 그를 따라서 천국에 함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에게 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를 주께로 인도한 별 되신 분이 계십니다. 어느 장로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시고 복음사역에만 집중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나이에 계속 전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사막길도 걸을 것이고 높은 산도 넘을 것이고 바다라도 건널 것입니다. 여러분이 별이 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죽는 자리도 함께 가길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을 주님께로 헌신하게 할 수 있도록 별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 마구간 구에 누이신 예수님께로 온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연 자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이 될 수 있기를 이 성탄의 아침에 축원합니다. 실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과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핍박 관란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 믿도록 참된 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